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가득히 이 전을 채우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시간, 회복의 시간, 위로와 격려의 시간, 그리고 성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복음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이 감옥이 시설이 잘 돼 있죠.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뭐 나름대로 또 먹을 것도 잘 주고, 또 이렇게 참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 바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굴 같은데 이 돌로 해가지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작은 감옥에서 그냥 뭐 한 평이나밖에 안 되는 거기 안에다 대소변을 다 봐야 되고, 그렇다고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뭐 무슨 옷이나 그런 설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고, 먹을 것도 뭐 풍성하게 제대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뭔가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고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들이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군가 지금 우리 안에서 뭔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고 계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착한 일 언제까지 해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의 끝날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이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뭔가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착한 일이 뭘까? 그럴 때 여러분, 착한 일이란 영어로 보면 굿이에요. 굿.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 굿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이란 뭐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좋은 일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좋은 일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일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평생 수고해도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뭔가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이 하나 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깊이 만나죠. 자주 만나죠.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항상 상대방의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전히 서로 이해하고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상태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원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수준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일방적이죠. 수준이 다르면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항상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습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기까지는 항상 일방적인 수혜자예요. 부모가 항상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할 때 이게 밥도 해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줘요. 자녀는 항상 수혜자죠. 왜냐하면 자녀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둘 다 같은 수준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과 위치로 높여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과 높이는 올라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죠. 예수 믿는 순간이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성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위치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만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거지 왕자 얘기 알잖아요. 어느 날 이 거지 왕자가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자가 이게 하도 밖을 구경하고 싶어서 거지하고 위치를 바꿔버리잖아요. 거지 보고 네가 왕자 해라, 내가 거지 돼서 마음껏 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는 왕자인데 여전히 그 거지 때처럼 그냥 음식을 막 집어먹어버리고 손으로 집어먹어버리고 막 허겁지겁 먹고 품위가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성품을 우리가 갖도록 지금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 안에, 이게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별되다. 왜 그런 말밖에 안 쓰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고 살인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게 지금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치를 올려주셨으니까 너희가 그에 합당한 성품을 지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용서와 섬김과 사랑과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은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훈련의 여정입니다. 뭔가 여기서 막 뭔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그걸 연습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해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너무 멀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걸 연습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걸 연습하고. 교회도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성품이 다르고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뭘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성품, 그러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그 훈련을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좋은 사람만 있나요? 교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더 많겠죠. 이제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내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사랑을, 섬김을 훈련하는 장인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성장해 갔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내 개인의 행복도 아니고 내 가정의 행복도 교회 평안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수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원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요. 원수들을 많이 줬어요. 다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용서를 연습합니까? 다 좋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천국에는요, 그걸 연습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다 좋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연습, 작은 원수들이죠. 사실 큰 원수도 아니에요. 내 부모 죽였어요? 그 사람이? 내 자식 죽였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 약간 모나하고 조금 뭐가 생각이 다르고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보니까 작은 원수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 두는 거죠. 원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성품이 까칠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뭐 까칠한 사람이 있죠. 막 뾰족뾰족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하면 반응이 막 뾰족뾰족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막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금 훈련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걸 계속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그런 하나의 훈련 코스고 여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점점 변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용서가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막 금방 막 그런 것만 보면 막 나도 화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이제 그런 거 봐도 화가 안 나고 용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게 나아져가고 있냐 이 말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점점 사람들 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전에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다 섬겨줘 이렇게 나는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섬겨주는 쪽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손해볼지라도 내가 점점점 진실한 사람. 전에는 누가 안 보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의 진실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진실을 지키는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면요, 당연히 우리의 개인의 마음과 삶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성품이 되면요, 그런 것들 부수적이,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면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핵심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뀔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변화와 상관없이 천국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 이게 조금 더 번역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소원을, 나도 그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생각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생각이 오는데 어떤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체시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강제로 막 바꿔버리고 변화시켜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 이게 성령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지금 감동이에요. 소원이에요. 어쩔 때는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겨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내가 선교비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도 오고요. 집에 뭔가 먹을 것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른 누군가한테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도 또 우리에게 와요. 어떤 때는 또 굉장히 힘든데 그냥 감사하고 싶은 그런 감동도 또 와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소원을,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나를 강제로 막 끌어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아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일치를 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생각 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때로는 그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도록 내게 감동을 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내가 아는 사람만,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그런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생각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베풀고 싶은 막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핵심은요, 사랑으로 값없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동들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인색해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와도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분명해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도 잘 순종을 안 해요. 내 생각이겠지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못 알아듣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순종이 되는데, 그냥 아무리 말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그냥 사단이 다 채가버리고 전혀 감동이 없고 전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잘 깊은 평상시 동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내 안에 감동이 올 때 내가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할 때 이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성령 소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게 성령 소멸죄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세요. 자꾸 성령님 여러분이 거부해버리잖아요. 소멸해버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무디어져요. 점점점 성령님의 감동을 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은혜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사랑도 사라져가고 기쁨도 사라져가게 돼요. 내가 성령을 잘 순종하면 감동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더 많이 음성이 들려요. 더 기쁜 은혜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무시하고 이게 소멸해버리면요, 나중에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이렇게 성령님의 이런 감동에 감화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들을 여러분이 무시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소멸해버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령님 음식인지를 몰랐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잘 몰라서 내가 그걸 무시해버렸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더 감동을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전기, 그 사람에 대한 자서전 이런 거 읽는다고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모릅니다. 공무원이 어쩌면 그 사람 생일이 언제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거 잘 알 수 있어요. 키가 몇 센치고 그게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외적인 거고, 아는 게 그거는 물론 그것도 아는 것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진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진짜 내 친구는요, 여러분 평생에 한둘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걸 진짜 친구라고 그래요. 그걸 아는 친구라고 그래요. 보통 친구들은 그냥 껍데기만 알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진짜 알아보려면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국 사람의 마음의 이 행동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투영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도 항상 여러분이 마음을 봐야지, 겉보기 잠시 보면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잘 배우려면 좋은 코치를 만나서 배우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폼을 보고, 그가 교정해 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잘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요, 여러분, 자식이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놓고 자식 데리고 병원에 가죠. 왜 병원에 가요? 일해야지, 급한 일 해야지. 왜 자식 데리고 병원에 가요? 그 급한 일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뭐라면요, 가치관이라 그래요. 가치관. 철학 같은 도덕 같은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은 뭐냐면요, 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중요도를 매겨놓은 걸 이게 가치관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알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성공,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식,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돈 많이 버는 걸, 성공하는 길,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예수님 발견하기 전에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1억짜리라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도 뭐 10원짜리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가지면 10원짜리 이런 거 뭐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언제 큰 진전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전부구나, 예수님을 얻는 게 내게 최고의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 것이 비슷한 거예요. 가치관이 비슷하면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참된 이 가치관을 깨달으면요, 예수님과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 것은요, 없어져도 돼요. 있어야만 할 그런 수준의 이 가치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관이나 세상 가치관 비슷해.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어요? 돈도 없어도 되고, 때로는 건강마저 잃어도 되고, 직장을 잃어도 괜찮고, 내가 예수님만 더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직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발견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정에 충실한 줄 아세요? 남자분들이 가정에 잘 충실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 가정에 충실한 줄 아세요? 너무 쉬워요. 내 가족이 돈이나 직장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더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자녀든, 행복이든,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라면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사람, 이게 뭐예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먼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먼저 주님의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때도 먼저 주님 거부터 챙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항상 수입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거보다 따로 떼어놔요. 내 거 다 쓰다가 남으면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거부터 딱 떼어놓고 딱 드리고, 그리고 내가 쓰는 거예요. 부족하면 내가 아끼든지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먼저 쓰다가 이렇게 남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주님부터 찾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기 돼 있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요, 세상 것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을 뭐라고요?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얻으려면 버려야만 돼요. 불교는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비워버려요. 공으로 상태로 만든 거. 불교는 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나중에 더 악한 7귀신을 데려와서 더 악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비웁니까? 왜 버립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나를 비워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 때만 내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먼저 하니까 우리 성장이 더디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뭐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강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해지지, 내가 막 강해져가지고 예수님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요, 사실 성경은 앞뒤 문맥과 연결된 거잖아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이 앞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보면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고 있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고 내가 살다면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평과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만족은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만족할 거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너무 못 살던 시대에 1940년 50년대는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보릿고기에서 너무 막 배고프고 그러니까 막 뭐 여러분 듣던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뭐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뭐 풀 뜯어 먹고 막 이랬다는 얘기. 저는 그런 시대를 안 겪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상당히 이게 가난한 시절을 겪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못 사니까 그때는요, 소원이 계속 1년 내내 안 굶고 먹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살쪄갖고 지금 이게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행복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만족을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없이 너 혼자 기뻐해라 이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고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요, 주님과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거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평강이, 사랑이, 은혜가, 기쁨이, 감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세상의 것을 채워지고 세상의 것을 자기가 얻으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평강이,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평생 그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여러분 촌에 가보세요. 막 이거 밀고 다니면서 온몸 다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좀 많이 모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모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돈을 모은 거예요. 온몸은 다 망가지고 행복은 어디 가고 고통만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다 해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런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그냥 받아가고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열심히 일하던 그 노동자가 그 술 취한 여자분이 30대인가 그 외제차 타고 와서 받아버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 벼 심어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걸 누가 자라게 하세요? 누가 그 열매 맺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비만 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비가 전혀 안 와보고 그냥 햇빛만 찐다든지 이러면 그럼 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농부는 심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끔 농약도 하고 좀 돌봐줄 뿐이지 사실 그 전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99%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걸 공급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님 밖에서 그냥 내가 주인 돼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시라.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안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지금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쓸 것. 쓸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막 부자 되게 확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아니면 기도하면 그냥 몽땅 평생 쓸 거 한 100억 정도 주시지, 내가 1000만 원 필요하면 딱 1000만 원 줘버려요. 인색한 문자로. 보통 그래, 응답이 딱 1000만 원만 아니면 딱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와요.
한 100억 줘버리지 왜 그거밖에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요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틀림없어요. 신앙의 목표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나잖아요. 배불러 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 써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을 섬기 잘 섬기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해요. 상담학도 배우고 뭐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상담을 많이 배우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기술로 사람을 자꾸 만나요.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이 위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서 내게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안 만나버려요. 이걸 의지하고 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몽땅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부족해야 딱 부족하니까 주님이 딱 채워준 것만큼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가 자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좋죠. 주님의 사랑받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나는 기쁘고 나만 기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상대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 보신 즉 한 사람도 없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수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그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 그래서 욥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수준의 신앙인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정말 그분 안에는 이 깊은 세계를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그냥 같은 수준이 돼야 나누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걸 우리하고 상담도 하고, 그죠? 맨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주면 좋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하고 뭔가 앞으로 일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맡기고 싶을 수 있는 의지하고 뭔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나만 맨날 받고 나만 좋으면 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